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을 꾸어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기억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자신에게 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요즘 와서 보면 자꾸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물건들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구 또 뭐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찢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 날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배우지 않고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감사는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thank you,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은 어떤 것입니까? 바른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움은 이것도 원수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했었고요. 선생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스승의 날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어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은 불평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면 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불이 나면은 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폭풍우가 불면은 나라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잘못했다고 말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반응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보면 읽기 전에 그 위에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연합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입을 악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형제들을 공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인간성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성도의 그 기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받으실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단을 받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섭섭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씩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위선자이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그 배가 이렇게 풍랑인지 뭔지 하여튼 배가 이렇게 파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그때에 노스웨스턴에 그 대학에 다녔던 그 어떤 청년이 수영을 해가지고 23명을 건져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배가 파산했을 때 23명을 건져준 거예요. 그런데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다가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파산했을 때 어떤 청년이 가서 23명의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23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내가 23명을 전부 다 구해줬는데 인상 깊은 것은 아무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앞에 딱 섰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뭐 그런가 보다. 10명의 문둥병자. 문둥병이 어떤 건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그 군대에 가서 다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상의용사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상의용사들 보면 이게 목발 짚고 다니면서 뭐 그러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10명이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권사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so what?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나 고쳐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나 고쳐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은 깨끗하게 됐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제사장은 뛰어가다가 자기 몸이 고침받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9명 어디 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3명의 사람들을 그 미시간 호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줬는데도 아무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23명 가운데 한 명은 아닙니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9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아닙니까? 독일의 마르텐 바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텐 바티는 이 사람은요, 이 재무장관, 독일의 재무장관을 직인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자유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사람은 정치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보수주의자들한테 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하게 됐는데 정말 싸구려 여관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들어서 묵은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보려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도 신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런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정치도 못하게 되고 말이지. 힘든 상황인데 내 신발까지 뺏어갑니까? 그래서 원망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나랑 같이 교회나 갑시다
그러면서 이 헛간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신발, 아주 헌 신발을 주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이 마르타 바티니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딱 앉았는데 누가 앉았냐면은 양발이 없는 사람이 앉은 거예요. 양발이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딱 보니까 자기는 발이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 바티가 뭐라 그러냐면 내 헌신발을 가지고 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신발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신발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헌신발 사나요? 새 신발 사나요? 새 신발 사잖아요. 이번에 헌신발을 가지고 가신 하나님께서 새 신발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게 되고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다, 옳게 인정받는 자다, 그렇게 옳게 얻는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옳은 행위라는 거죠. 감사의 행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사건은요, 감사하게 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될 때에 형통의 삶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보면 항상 뭘 이렇게 좀 제대로 뭘 보지 못하고 꼭 그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인생이 꼬여 있어요. 별로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으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지금 새창조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입니까? 억울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이거 억울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다른 데 나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이 시간에 골프장에 가면 정말 오늘 같은 날 홀린 할 수 있을지 홀인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국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라 그랬는데 예배당을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렌트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립니다. 라고 예배를 광고했대요. 근데 야외에서 예배를 딱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나갔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한 달을 드렸대요. 4번을 드렸대요. 그랬는데 목사님 매주일 무엇을 걱정하냐면 하나님 이번 주를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구해서 들어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물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지만 그건
그냥 어렸을 때지만 나는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뭘 갚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한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런다 그래도 이미 내가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몸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도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를 찾으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1874년부터 1877년도 있었던 일인데요. 미네소타에 그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공부를 다 이렇게 먹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 4월 27일 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망할 만하잖아요. 곡식을 다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는 싹이 났네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언제 또 메뚜기 떼가 오는가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메뚜기 떼가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땅의 열매를 다 빼앗겼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요. 이때 감사의 조건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물을 다 집어삼켜 먹었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곡식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땀의 열매를 다 빼앗아 갔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1877년도 그때 여름에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뚜기 떼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자가 바로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죠. 감사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모습은요, 추하게 보인다라는 것. 감사할 때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문제는 뭐냐면은 잊어버릴 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를 기억하냐면은 섭섭한 거를 기억하는 거죠. 섭섭하기가 들어와가지고 섭섭한 거를 기억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이름이 뭐냐면 섭섭이에요, 섭섭이. 이번에도 제가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 보스턴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섭섭 잘했어요. 서비. 보통 서비. 그렇게 말해요. 서비. 싸비.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님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은 거예요. 물론 섭섭이라고 지었지만 한문에는 좋은 뜻이 있대요. 그런데 부를 때는 섭섭이에요. 왜냐하면 딸을 낳거든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섭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섭섭하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섭섭한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노회에서 교육자 수양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고 있는데 저희 앞에 어떤 그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두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은 에스칸디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총장인, 그 총장이 한국 사람이 됐거든요. 조엘 킴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뒤에서 사진을 잡아서 딱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목사님이 그 사진을 받은 거죠. 보고서는 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준 거냐? 뒤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런 거 왜 찍냐고. 그래도 아름다워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음이 아름답다고. 이해 들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얼굴에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저 광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광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움은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뒷모습,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죠. 감사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을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분은 이제 훨씬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이시고 저는 이제 60이니까 젊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보다는 젊잖아요. 그런데도 오셔서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셔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들어갔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전사님들,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면 막 청소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또 이 카페 머신인데 보면은 뭐 종이가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지저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가 이 교육자 회의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말이 적어놓은 말인데요. 당신이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나 멋있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세면대 위에다가도 당신이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화장실에도 당신이 떠난 자리는 왜 플러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했겠지만 확인이 안 된 거죠. 카페 머신 있는데도 당신이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계속 붙여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뒷모습 떠난 다음에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뒷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행위가 옳지 않을 때에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더 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니에미야에 보면 마따냐가 나오는, 박부가 마따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감사의 말을 리더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집에서 그 부모님이 감사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될 때 감사를 말을 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국가의 리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생활하게 될 텐데,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을 지적하기는 그렇고 제 자신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관중 목사를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김 목사는 어떻고, 김 목사는 어떻고, 김 목사는 어떻고, 계속해서 불평해 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일날 도저히 교회 못 나오실 겁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미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보기도 싫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아이가 된 것을, 내 딸이 된 것을, 내 아들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불평을 표현하면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을 계속해서 표현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대화하기가 힘들어져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 정말 뉴 크리에이션 교회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